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76세 BC 2006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합니다. 20년 지난 BC 1985년경에 다시 돌아오죠. 하란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이 장애였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가 장애가 되는 겁니다. 400명 끌고 옵니다. 이 형과의 문제는 야곱의 능력의 수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중재자도 없습니다. 누가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에서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갑니까? 세켐으로 갑니다. 세켐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세겜성 땅을 일부 삽니다. 자,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12아들과 딸 하나까지 있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하인도 많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 이만하면 내가 2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내 앞길에는 평탄한 길이, 시온의 대로가 순풍에 돛을 달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던 그때에 채 3년 못 돼서 외동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지요. 그때 야곱은 방관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가솔들을 이끌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사그리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다 사로잡아 옵니다. 재산 다 약탈해 버립니다. 아들들이 어느 순간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적대가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에 야곱이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외부적인 어떤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 속에 무엇이 있냐면 교묘하게 해결하지 못한 잔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드라빔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정의 수호신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그거 안장에다 숨겨갖고 나왔잖아요. 그거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그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 가운데는 해결해야 될 불신앙의 잔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똑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약 23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사흘길 정도 걸었을 때에 베델에서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흐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야곱은 그 서원을 이행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돌이켜서 제단을 쌓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 후에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요. 다 헤브론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큰 풍랑을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 돼서 또 엄청난 사건을 겪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는 사건입니다. 세겜에 가서 양치는 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하여 그 평안의 상태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형들에 의하여 내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배신감 안 들었을까요? 형들 밉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와의 생이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노예가 된 겁니다. 팔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 형들과 정서적, 육체적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도 강제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에서를 분리시켰습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그 드라마를 써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4대에 걸쳐서, 그리고 그 후대에 걸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은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리를 통해서 요셉을 그렇게 연단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분리를 이 가문을 통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분리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수동적 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별세하자 다시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또 이주시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빼냈을까? 그 갈대아 우르는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곳은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그 이방 우상 종교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놓았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사라와 분리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어머니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귀하겠지만은 살아보니까 어머니 사라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쓰여졌던 때도 약 13세에서 16세 정도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서 3일 길을 아버지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돌로 쌓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공간적으로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뭐 대답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내가 그러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이냐? 아브라함은 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그 신앙 거기서 보여준 거잖아요. 어쨌든 이삭과 아브라함 둘 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칼을 드는 순간 어마어마한 분리의 고통을, 그 내적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제 76세에 되는 나이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그 고통을 또 경험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4대에 걸쳐서 분리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다면 그것은 분리와 고통의 강이거다. 이 분리에 따른 불안과 고통에 따른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분리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분리와 불안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신비스럽게도 그 분리의 고통 속에 넣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리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수동적인 분리였고 강제적인 분리였지만 이 능동적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분리지요. 더 극적인 분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려놓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울부짖으시냐면 이렇게 울부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 번 죽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에게 임하는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는 없습니다. 심판은, 지옥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연합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동적 분리에 따라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내 삶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될까? 옛 본성을 분리시키고, 세속주의를 분리시키고, 분리가 은혜예요. 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분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이에요. 세 번째, 이기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 팔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만 따로 왕따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팔아먹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은 20에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의 모습이나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분리를 주님이 또 경험을 했습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분리의 아픔을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베드로도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통곡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통곡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분리의 은혜는, 시작, 분리의 은혜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분리의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지요. 무슨 꿈을 줬습니까?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그 속에 깊이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 수많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꿈 얘기가 없는데 유독 이 아들 요셉에게서만은 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주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아들들은 믿음의 아비 야곱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동생 요셉을 시기할 수 있으되 은 20에 팔아먹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큰 증거가 성경에 2개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과, 두 번째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안아주고 용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에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건강도 하고, 아주 그냥 용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 그냥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유턴할 수 있다. 누가 회개하고 누가 유턴하고 누가 돌이킬 수가 있고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도시 청주선함교회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것, 끊임없이 오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것. 이 죄로부터 나를 분리해내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경찰 가는 거예요. 경찰. 우리 집사님 경찰이 있는데 그 죄를 분리해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교도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적 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분리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분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분리로 인한 불안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